시간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또 함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그동안 우리 쭉 해왔던 내용들이 어떠한지 한번 또 이렇게 같이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전에 했던 거 우리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우리 뒤에 3장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총 이제 6페이지 되겠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쭉 앞에서부터 우리 보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해왔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제 일반 성도들 또는 이제 새로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된 이제 신자들 향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교육하기 위한 뭐 이런 목적으로 또는 이제 뭐 세례 교육을 할 때에 뭐 그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1문을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냐 이렇게 묻고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먼저는 첫 번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야 할 제일 되는 목적 바로 이 2가지죠. 자, 그런데 이 2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뭐냐? 그게 이제 제2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뭐냐?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3문에 가서는 그러면 이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네, 이 2가지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2가지입니다. 지금 이 소유리 문답은 이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3문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에서 이제 38문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에서부터 107문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5문까지 봤죠. 35문이니까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8문이 끝나면 39문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문부터는 이제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4, 5, 6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문을 보시면은 거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영이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시는 그런 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문에서는 이제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3위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로 존재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4, 5, 6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문에서부터 38문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작정 또는 이제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7문부터 38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정이라는 말, 또 예정이라는 말,
이 말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용어인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정은 뭐냐?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미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신 것.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게 작정인데요. 그 작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람과 관련된 부분,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 부분을 우리가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작정이 보다 더 넓은 범위고 그 속에 이제 예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7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 작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8문에 가니까 하나님의 이 예정 또는 이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죠. 하나님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 창조이고 그 다음은 섭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창조에 대한 것을 이제 구문, 신문이 이야기하고 섭리에 대한 것을 이제 11, 12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왜 두 개씩 이야기하느냐? 이제 구문에서는 창조의 어떤 일반적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에서는 그 가운데 사람의 창조에 대한 것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섭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섭리 일반에 대해서 먼저 이제 11문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어떤 섭리에 대해서 12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문에 보시면은 이 사람에 대한 섭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언약, 이 첫 사람인 누구죠?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 12문에 보시면 조건이 뭐냐? 바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13문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깨져버렸다. 왜? 바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죄가 뭐냐? 이 14문에서 이제 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함이 부족한 것. 말하자면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걸 다 해야 순종이지. 이게 부족한 거. 이게 부족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그러니까 순종은 항상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100%만 이게 순종이지 99.9%도 이거는 순종이 아니다. 순종이 부족하면 이거는 죄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죄란 또 뭐냐? 순종하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도 이건 죄고 아예 그냥 그거를 어겨버린 거, 위반한 거 이것도 역시 죄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5문에 가서 이제 말하는 건 뭐죠?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그러면 지었던 죄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람인 아담이 지었던 죄는 뭐냐? 바로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이거죠. 금지된 열매. 하나님과 그 약속 가운데 있었던 열매이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그 열매.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죠.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사과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뭐 사과가 됐건 배가 되었건 아니면 뭐 그게 수박이 되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버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나무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걸 어기고 그걸 먹은 거,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6문에 와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자 여기 16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모든 인류가 근데 왜 타락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죠. 아담 혼자 그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이후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담이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대표자가 되어갖고 사인을 했다. 예,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 딱 된 게 뭡니까? 그 을사조약이죠. 그럼 그 뭐 이완용 비롯한 뭐 을사오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들이 사인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자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약이지만 거기에 체결을 하니까 그냥 나머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따라서 이 식민지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역시 자, 아담의 어떤 그 행동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한 것이고, 근데 그걸 어겼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아담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라고 달랐겠습니까? 이 아담은 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완전하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상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지 않았고,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에서 가장 완전한 상태의 그 뭐 지상 낙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살았고, 이 아담 역시 그 모든 게 가장 충만한 상태, 하나님을 늘 매일같이 마주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상태의 아담조차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어쩜 더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담이 그래도 제일 나은데 아담이 그렇게 된 거니까 아담이 대표로서 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그 후손되는 우리 인류는 바로 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타락의 결과가 뭐냐, 이걸 이제 17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떤 그 상태가 되었느냐, 바로 죄의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참함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자, 요걸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18문이고요. 그 다음에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19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죄의 상태는 뭐냐? 우리 죄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느냐? 죄의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뭔가요? 원죄. 이 아담으로부터 쭉 흘러오는, 마치 우리 유전처럼 내려가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뭡니까? 원죄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모든 자범죄. 예, 이거는 원죄로부터 이제 나와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삶이 죄짓고 살게 된다. 이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문은 또 이제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왜 또 비참함의 상태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0문에서는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비참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 이걸 묻는 거죠. 그 답은 뭡니까? 아니요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생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될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될 자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맨 처음에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구속될 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 이야기하죠. 이 구속자라는 건 뭐냐? 죄를 지어갖고 우리가 잡혀가면 구속된다 하지만 그 구속하고 이 구속하고는 이 한문이 다른 거죠. 이 구속은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속은 뭐냐? 돈을 주고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노예들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마치 물건처럼 이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죠. 자, 그 어떤 자를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를 샀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서 건져내어서 살려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문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구속자가 과연 누굽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실 유일한 구속자가 있는데 둘도 아니고 딱 한 분, 유일한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다 이랬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참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이걸 이제 22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뭡니까? 참 몸과 그리고 지각, 그러니까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구속자가 되어서 이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거기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두 가지 상태로 이제 일하시는데 하나는 낮아지심의 상태고 또 하나는 높아지심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제 24, 25, 26문에서 이제 각각 다루고 있고요. 두 가지 상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낮아지심이죠. 낮아지는 것도 정말 아주 밑바닥까지, 죽음으로까지 이제 낮아지시고 그 후에는 부활하심으로 또다시 승천하심으로 이렇게 높아지시는 이 상태들. 그래서 27, 28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29문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성령님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라고 이렇게 29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이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우리가 구속되어서 구원받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30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믿는 게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믿는 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효과적인 부르심,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31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건 뭡니까? 자, 이거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31문에 보시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제 하시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또 막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32문에 가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갖고 이제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가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그 유익이 뭡니까? 이걸 이제 32문에서 묻습니다.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세 가지는 뭐냐? 바로 의롭다 하심, 칭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양자됨, 입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 바로 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 그 9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9단계 가운데 이제 5, 6, 7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바로 칭의, 그리고 입양, 성화, 이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33, 34, 35문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성화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이 36문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이것들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어떤 유익함이 뭐냐? 그 유익함이 뭐냐? 이걸 이제 묻는 게 36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생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37문은 믿는 자가 죽을 때에 이제 받게 되는 유익이 뭐냐? 죽을 때. 그 다음에 38문에서는 믿는 자가 부활할 때에, 이제 마지막 때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받게 되는 또 유익이 뭐냐? 여기까지 이제 38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제 보니까, 이게 쭉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오는데, 그냥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내용이 쭉 이제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오늘 이 36문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생에서 우리가 칭의, 그리고 또 양자됨,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말하자면 파생돼 나오는 유익함이 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여기 보니까 이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요 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문의 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그리고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아멘. 5가지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심에 화평한 것,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네 번째는 은혜의 증가함, 그 다음에 5번째가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 이제 간단히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때 흘린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아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뼈저리게 그냥 알게 되는 것. 예, 바로 이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부르심을 하게 되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양심의 화평, 양심의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화평해진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화평함을 누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쾌락 이러면 뭔가 좀 약간 뭔가 방탕해서 얻는 즐거움인 것 같은 약간 오감이 듭니다만, 이 쾌락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궁극적인 이제 최고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어떤 즐거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떤 그 즐거움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급의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거 뭔가 좀 이게 아주 방탕하고 좀 몹쓸 이런 것을 해야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아주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여기는 이제 희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다 같은 얘기죠. 희락, 쾌락, 즐거움. 예. 바로 이 최고의 어떤 단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즐거움을 추구하는 분들은 술을 뺄 수가 없잖아요. 먹으면 기분이 이제 좋아지고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 늘 그냥 모이면 술을 마시고, 그래서 술 취하게 되는데, 근데 술 취하게 돼서 항상 그 끝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술에 취해서 여러 가지 다음날 깨어나 보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몸에는 막 상처가 있고, 또 누구랑 한바탕 했나 이런 일들이 있고, 없어진 거 있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일들. 자, 이것이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그보다 더 나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즐거움, 우리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 바로 이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얻는 우리의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뭡니까? 은혜가 증가한다. 은혜가 증가한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 한번 탁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가 날마다 증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네. 우리 이제 뭐 요즘에 새벽 예배 올 때 보면 이미 벌써 날이 환해요, 지금. 근데 이 새벽 무렵에 보면, 이 동이틀 무렵에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스무르 깜깜하다가 싹 천천히 이제 밝아오죠. 밝아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아직 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지나면 이제 해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한낮에 막 한 12시쯤 되면 어떻습니까? 해가 쨍쨍 내려쬐는데 아주 그 햇볕 아래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요즘은 뭐 햇볕 아래 1분만 서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쓰러지기 일보 직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처음에 새벽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해가 싹 돋아나는 것 같다가 어느새 보면 저 중천에 떠갖고 아주 쨍쨍 우리 앞에 내려 쬐듯이, 우리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막 은혜가 있나 없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게 점점 증가해갖고 아주 은혜가 콸콸 폭포와 같이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거의 분노하거나 이러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도요.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말세에 나타날, 세상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항상 좋은 일만,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거라 절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죠.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그러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끝이 아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리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런 유익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